보게 되는데, 오늘 긴 말씀이었지만 뭐 하나로 이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병사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되는지 그 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그 레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라는 의미가.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 두 번에 걸쳐서, 총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계수는 애굽 이집트에서 태어났던 9세대에 대한 숫자를 세는 거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라고 하죠. 그들에 대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오늘 1장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온 숫자를 센 게 바로 첫 번째 계수겠죠. 애굽에서, 오늘 1절에도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수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계수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새벽에 나온 숫자를 세면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뭐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남자들만 센다는 거죠. 이게 물론 약간의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자나 어린이, 그다음에 뭐 그런 인격을, 또 생명을 무시했다고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부장, 남자가 대표의 역할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주로 성인 남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는 것 등의 종교적인 견지에서 이해되면 되지, 하나님께서 뭐 여자를 무시하고 아이를 무시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 꼭 이렇게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이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려는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상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의 부름 때문에 성인 남자만 계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출애굽한 지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만 1년이 지나고 뭐 정확하게 따지면 만 1년 보름이 지난 후에 첫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 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세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으로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뭐 종교나 뭐 종교라고 해봤자 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겠죠. 그럼 도덕, 사회 각종 율법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고, 또 그들의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할 성막을 건축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진짜 400년 이상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너무나 행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들에게 문제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빠른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고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과,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요, 바로 갔다면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아니라 어쩌면 타락과 방종의 땅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타락해요, 안 해요? 해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런 예비적인 과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빨리 됐겠죠. 더 빨리, 더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거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서 54절 이제 마지막이 레위인들,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그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개수 숫자에 이 레위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 때 이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자기 형제들을 치잖아요.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칼을 들고. 그 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지 않고 또 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초태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태생 있잖아요.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레위인들이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의 초태생들도 다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태생과 비교해 봐서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으면 그거에 더해서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더 바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레위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53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들의 책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53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하셨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의 존재 목적, 뭐 앞에는 숫자만 셌지 않았습니까? 얼마가 있고 그래서 총 60만이 된다, 이런 숫자만 셌는데 레위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왜 너희들이 레위인이 구별되었냐,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막 봉사를 위한 준비를 했고요, 레위인들은.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절 하반부에 있는데 성막에 접근하는 자들을 통제했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죽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물이 탈취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게 레위인들의 직무였단 말이에요.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친위대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존재가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달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레위인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숫자만 세고 지나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처럼 숫자만 세고 넘어간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한 거에 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식사 기도할 때도 많이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영적인 레위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 꼭 지키시는 분, 변함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한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바꾸기도 하세요.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하시는데 마음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덕이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부분이요,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순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만약 레위인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너희들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요. 만약 그들의 삶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레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돌이키실까요? 안 돌이키실까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건요. 성경 몇 장만 들춰봐도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 돌이키시면 어떡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근데 불리하고 어쩔 수 없고 이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늘 하나님께로만 향하였으면 좋겠어요. 레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아니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영적인 레인,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네? 하나님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만 바라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편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배워나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레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늘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 영적 레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